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로 40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 한 구절에 집중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설교 내용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복음 설교를 오늘 제가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난 이미 복음을 알고 난 이미 복음을 믿는데 왜 또 복음을 설교하느냐.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에게도 복음은 다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여주시면 수신자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로마서의 수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15절에서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미 믿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에 모태신앙인 계십니다. 예수를 수십 년간 믿고 계신 분 계십니다. 직분자분들도 계십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이해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다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고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간수가 묻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이것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다른 신앙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는 인간의 공로로, 선행으로, 때로는 어떤 고행을 통해 구원 얻는다가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인간이 땅에서부터 쌓아 올린 것으로는 하늘에 닿을 수 없다는 거죠. 하늘에서 길을 내주셔야, 하나님이 내주신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해주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일부에 굉장히 반가운 손님이 왔어요. 저희 교회를 다니시다가 4년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신 집사님이 몇 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셔서 저희 교회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초콜릿을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데 제가 안 받겠다. 괜찮다고. 아무리 선물을 주는데 제가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이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해주신 그 구원을,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을 때에 그 구원이 나에게 효과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믿어요. 예, 예수님 믿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회개를 동반한 사건이어야만 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갑니다. 증거를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믿음은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 이제는 내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회개의 결단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변화되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가치관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소속을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회개가 없는 믿음은, 새로워짐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그럼 보여주셔야 됩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행함이 믿음의 증거가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믿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모든 족보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 인물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기독교 에센스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모든 족보는 결국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이거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다시 예수 이름 앞으로 나아오라라는 설교를 했는데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와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여호와가 신약 성경을 딱 피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나는 I am who I am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똑같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받아들여야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이 오셔야 내 삶의 어둠과 빛이 구분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양의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 앞에 죽음이 무력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요, 우리가 탐구해야 될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약속하신 대로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생명 되시고 치유 되시는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단지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를 성경적으로 안 했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전도하죠? 예수 믿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 믿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니까 전도를 조금 잘못했어.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게 맞았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을 누구로? 주인으로 믿어라.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이 헬라어 원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톤. 영어에도 여러분 영어 성경 있으세요? 보세요. Believe in the Lord Jesu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을, 그 주인을 믿어라. 지금 그 당시는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던 시대에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을 주님으로 믿어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뭐냐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였어요. 로마의 정치적 지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해 줄 메시아로 믿고 따랐어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주구나.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본인이 기대하는 구원자가 아니야. 본인이 예상했던 구원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버립니다. 다시 물을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 믿었어요.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러나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분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그분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꿈을 이루어질 램프의 요정 진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실 분, 내 병을 치료해 주실 분, 내 영주권 해결해 주실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이거는요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기 원합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믿음의 다른 이름은 충성입니다. 제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헬라어 원어가 믿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피스티스가 성경에서 어디에서는 믿음으로 번역되고 어디에서는 충성으로 번역돼요. 똑같은 단어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이 있죠. 그게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는 거기서 믿음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충성으로, 어떨 때는 믿음으로 번역돼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교회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데도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근데 그 두 단어가 같은 단어야.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 내게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예수님께 충성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책에 나왔어요.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 언어적으로 똑같아.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믿어라 했지만 이게 원어가 담고 있던 의미 속에는 이 말 자체가 원래 예수님께 충성해라 이 말이 있습니다. 자꾸 이제 신학이 발전하면서 1세기에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가 더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톰 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국 신약학자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원 후 66년에 발발한 유대 독립전쟁 이야기를 묘사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반란군을 장군이 평정하면서 반란군 지도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반란군 지도자에게 장군이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이 말은 피스티스겠죠. 내게 충성을 바쳐라. 근데 이 똑같은 말을 아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하셨다는 거죠.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이 말은 내게 충성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온 세상의 통치자요, 그분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이제 그분께 충성하겠다는 의미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충성에 대한 요구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충성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 믿는다면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주 예수에게 복종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나는 이제 세상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돈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나의 꿈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나 이제 예수님께 충성하겠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라는 거였죠. 여러분, 교회 때문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주님으로 믿기 원합니다. 그 다음, 그리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역시 한국교회가 그동안 전도를 잘못해왔어. 우리 한국교회 맨날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 봤더니 초대교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주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너의 온 집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한단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사상이에요. 예수 믿으면 너 구원받아. 그런데요, 성경을 잘 봤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 기본 단위가 개인보다는 가정이에요.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성경에서 구원 이야기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죠. 온 세상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려고 하는데 의인 한 사람 노아를 보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거 아세요? 분명히 성경에는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네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려는데 의인 롯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의인 롯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롯 한 명이 아니라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가정을 빼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보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정 단위로 양 한 마리를 잡으라고 했던 거 아세요? 한 가정이 그 양을 같이 먹고 가정이 그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이방 여인인 라합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붉은 줄을 달면 그 집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라합 한 사람이 아니라 라합 때문에 그 라합 모든 식구들이 함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신약 성경을 갔더니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가 아니라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거죠. 고넬료, 사도행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보니까 고넬료 한 사람을 인하여 고넬료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얼마 전에 읽은 루디아 이야기를 볼까요? 루디아의 온 가정이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 기본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가정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구원의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우리 집 식구 중에 그럼 나 하나 믿으면 우리 가족 모두 다 구원받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잘 들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 기본 단위는 분명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노아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분명히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온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방주에 타야 구원받아. 그런데 노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 치매 걸리셨구만. 제정신이 아니야. 무슨 배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배에 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하나님은 온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구원이 개인에게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격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노아의 온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한 사람이라도 타지 않았다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다 탔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의인 롯 한 사람을 인하여 롯 가정 전체를 분명히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 딸들, 사위들 다 모으라 그래요. 롯 때문에 다 구원해 주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그 사위들이 따라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막 재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딸들만 데리고 나옵니다. 질문,
롯의 사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롯 한 사람 때문에 롯의 모든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따라 나온 딸들까지만 구원받고 개인이 거부하고 따라 나오지 않은 사위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6월절 사건 이야기 해볼까요? 하나님 분명히 온 가정을 함께 구원해 주기 원하셔서 가정 단위로 양을 잡고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피 바르고 그 집에만 있으라 그랬습니다. 누구든 그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장남이, 나 약속 있는데, 나 이집트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 안에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라합 가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하기로 결정했죠. 그 붉은 줄을 단 집은. 근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았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보다는 한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소원, 이 하나님의 계획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복인지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가 믿음이 있어.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어.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집에 구원이 임한 줄로 제가 믿어요. 남의 이야기지만 아멘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자식을 5을 뒀어요. 5명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요, 가정에 임한 구원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할 때는 각자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했을 때예요. 감사하게도 5명이 다 예수를 믿었고 지금도 믿어요. 저는 목사죠. 자식이 4이고 곧 5이 돼요. 저는 우리 가정에 주님이 구원을 주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한 줄로 믿어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목사 아들이라서 딸이라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인생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습니다. 제가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아이들 다혜 입에서, 다은이, 다윗이 입에서, 태어날 다니엘의 입에서 예수님 내가 구주로 믿는다는 거, 그거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정이 구원의 기본 단위라는 말을 다시 표현하면 결국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교회의 기본 단위는 구역이 아니고요. 교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교회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면 예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구역이 교회의 기본 단위라고 보통 말하기 때문에 구역이 모여서 뭘 해야 되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됩니다. 구역원들이 모이는데 예배하지 않고 맨날 밥 먹고 맨날 놀고, 그건 구역 예배가, 구역 모임이 아니에요. 구역이 교회이기 때문에 구역에서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구역을 넘어 무엇이 교회의 기본 단위라 그랬죠? 가정이 교회의 기본 단위라면 가정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가정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인데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교회의 기본 단위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기본 단위라면, 교회라면 여러분 가정에는 반드시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놀랍습니다. 저희 소천하신 어머니께 가장 감사한 것, 저희 집은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셨나 진짜 모르겠어요. 저희는 밤에 예배를 드리다가 요새 아침에 애들 7시에 깨워서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걸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와 대단하다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려가 아닙니다. 교회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라면 여러분 집에는 반드시 가정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기에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구역이라면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가정이 교회라면 정말 가정에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십니다. 예배드리는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십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정을 복 주시고, 제가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에서 자라서 정말로 간증하며 말할 수 있는데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이 어디 공격할까요? 가정 무너뜨리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이 작은 교회라면, 이 말을 뒤집으면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역시 믿으십니까? 가정이 작은 교회라면 교회는 큰 가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기에 교회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지만 온라인 예배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는 코이오니아, 공동체 간의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왜 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회복해야 하느냐? 사람은 만남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라면서. 여러분, 제가 한 가정에 사는데, 6 식구가 사는데 함께 살지만 대화가 없어요. 만남도 없고 친밀함이 없어요.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큰 가정이기에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플 때 참 이 교회가 가정이구나 정말 새삼 느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 교회 목사님들께 참 감사한 거는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확진자 생기면 저희가 문고리 신방을 하는데, 월요일 날도 제가 신방 가자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나오십니다. 속 깊은 곳에 무슨 생각하시는지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제가 어쨌든 월요일 날도 가자 그러면 이번 주도 월요일부터 신방했어요. 근데 너무 귀한, 가정이니까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방관하는 사람은 가정 구성원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관하는 사람은 가정 구성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축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이 클로징을 앞두고 집 사기로 결정해도 그런 온 식구의 기도가 필요하고 함께 동참이 필요한데, 이 교회가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고 기도가 없고 동참이 없다면 나는 가정 구성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밖에 나가시면 릴레이 금식 기도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게 많이 써주셨어요. 제가 1월 달엔 3번이나 써야 됐는데 2월은 지금 자리가 없어서 1번만 썼어요. 여러분, 꼭 릴레이 금식 기도 적으세요. 내가 가정이라면서, 가족 구성원이라면서. 여러분, 밤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가정이라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두 제도가 공교롭게도 다 가정하고 교회라는 거죠. 사탄이 깨기를 원하는 것도 가정과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사탄은 이 가정과 교회를 깨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분에게 충성할 때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집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설움도 간시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이미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지만 오늘 다시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하나님의 근본 본체 되시는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믿을 때에, 충성할 때에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 나와 내 집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이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이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나와 내 집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